그래도 그냥 가시면 서운하니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위에 정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녁 예배에 오셨으니까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하십시다. 시작.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일꾼. 시작.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 이 교인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고 소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그냥 교인이라고 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처치 멤버입니다. 교회 멤버, 교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입니다. 신자.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신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신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제자입니다. 성경적 용어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교회 등록을 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나의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부터 어디에 목표를 둬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둬야 합니다. 물론 이런 구분은 무 자르듯이 딱딱 반듯하게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인, 신자, 제자. 목사님, 나는 그냥 최소한도 그냥 교인만 할래요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교인까지도 못 되니까 나는 신자를 할래요. 나는 교인보다도 신자는 조금 더 나니까 헌신은 못하지만 성도, 신자까지는 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사람은 누구냐? 신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제자입니다. 그러면 뭐 교인은 교회 다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인과 신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잘 못해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주님의 헌신된 자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교인된 것은 어쨌든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왕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자가 된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자가 된 것,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신자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헌신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로 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고 꿈이에요. 이 주님의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의 헌신된 제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헌신된 제자가 없으면 그건 거품이에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아니라고 말해요. 작지만 큰 교회는 주님께 헌신된 제자가 많은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어 버렸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에 틀림없어요. 12제자라는 의미에서 12제자가 아니고, 바울은 12제자에 안 들어가지만 이후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복음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면 그에게 어떤 이름, 어떤 별명을 붙여도 다 해당이 돼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다 해당이 돼요. 특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의미예요. 종. 헬라어의 디아코노스. 이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디콘이에요. 디콘은 집사입니다. 집사. 따라서 디아코노스는 성직자나 지도자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나 종을 가리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 꼭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주로 교회에서 이 집사 직분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부잣집에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예, 집사. 이 집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잡을 집, 일사, 일을 잡는다. 일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집사. 교회에서 이제 그 직분을 많이 사용하니까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당시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던 이 골로새, 오늘 본문이 골로새죠.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진짜 일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이 골로새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이 구절에서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과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에 무게를 싣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조했을까?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져야 할, 일꾼으로 가져야 할 확신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고, 오늘 더욱이 헌신을 다짐하는 봉사위원회 회원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꾼이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교회 일꾼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첫째로 시작. 교회 일꾼은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아까 찬송할 때 말씀 위에 굳게 선다고 그랬죠?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예화를 드렸는데, 어떤 어린이가, 주일학교 어린이가 교회에 갔다 와서 갑자기 엄마가 보니까 얘가 지방에 들어가니 성경책을 꺼내오더니 성경책을 딱 반을 피고 딱 펴더니 성경책 위에 서는 거예요. 엄마가 너 그게 무슨 짓이냐? 성경책을 어떻게 발로 밟으면 어떻게?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말려도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막 혼을 내면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래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진하고 정직합니까? 물론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속내의 의미가 있지만, 그 어린이는 선생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마도 그 어린이는 나중에 커서도 말씀 위에, 진짜 말씀 위에 굳게 선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바울은 25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교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23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해요. 복음의 일꾼이 먼저 돼야지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단지 교회 다닌 그냥 연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잘못하면 교회 권위주의자가 돼요. 교회 직분을 출세의 자리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꾼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칫 자기가 직분 가지고 교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교회가 가장 자랑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에게 옆구리 콱 찔르면 예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옆구리 콱 찔르면 예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왜 찔러? 아파 죽겠네.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다이나믹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AD 30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 그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초대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일꾼들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탄에게 묶였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복음의 소망에 대한 확신,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박재기 목사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성도들이 다 우리 목사님 언제 그만두지 아마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 알 바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그만둬요. 다음은 이제 후임자가 올 겁니다. 여러분,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우리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40년 목회하면서 정말 교회에 이 지도자를,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요즘은 참 세상이 뭐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이제 뭐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이력서 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막 이것저것 막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뭐 설교 한번 시켜보고 막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 좋다 그렇게 골랐는데도 그게 또 말썽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몇 개월 있다가 그냥 또 싫다고 그러고 나갔고 또 뭐 문제가 생겨서 나가고. 지금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 목회자와 교회와 목회자의 그런 사이에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뭐 멀리 갈 것 없어요. 이 주변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필요한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그럽니다.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은데 교회가 원하는 목회자가 없고 목회자가 원하는 교회가 없고.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많죠. 홍수가 나면 막 물이 많아요. 근데 그 물은 흙탕물이라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의 어떤 선택이 되는 것은 틀림없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아주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가? 공통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할까? 그거를 보면 그 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그 교회의 영적인 어떤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담임 목사가 무슨 얘기를 계속 강조했는가? 그것이 막 이 머리에 인이 배도록 가슴에 꽉 배기도록, 그래서 옆구리 꽉 찔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제가 이제 목회를 끝내고 다른 분이 와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복음만, 예수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박재기 목사는 잊어버려도 돼요. 조금 서운할지는 몰라도 잊어버려도 돼.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만났다 헤어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남아있어야 할 것은 복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는 박재기 목사는 우리한테 맨날 복음만 얘기했어. 그냥 설교마다 복음만 얘기했어. 복음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나는 것이 그냥 겨우 생각나면 박재기 목사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편지했잖아요. 고린도에, 골로새에, 빌립보에, 갈라디아에 다 편지하면서 무엇을 확인했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서신에 보면 다 당신들이 예수 안에서 있느냐? 예수에 굳게 서 있느냐? 당신이 자랑하고 있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예수냐? 이것을 계속 점검했어요. 그게 바울의 서신서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래요? 나도 자랑할 게 많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지만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해설물처럼 여겼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도 들은 그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만 자랑하라고 강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21절을 보십시오. 본문 21절 없습니까? 여기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누구 편이야? 마귀 편이야.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이제는 읽어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주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시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의 역할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강하거나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소망이 뭐냐? 어느 날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침내 나를 변화시켜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었던 주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거룩한 감격, 확신으로 찬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많은 갈등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갈등이 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서로가 생각 차이가 있고 또 주장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해답이 뭐냐? 해답은 예수예요. 해답은 예수.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해답이 딱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 주장이 달라도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예수는 없는 거고 사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니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는 거죠. 거기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답인데,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답이라면 이 사람도 예수가 답이고 이 사람도 예수가 답이면 답이 하나인데 하나가 돼야죠. 아멘.
두 번째, 교회 일꾼은 사역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교회 일꾼은 사역 목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교회의 일에 동참하게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뭐 각 부서별로, 꼭 구역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하나예요. 역시 사역 목표가 하나예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역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몸된 교회라고 그랬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에서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팔이 팔의 역할을 하는 거는, 저건 박재규구나, 박재규 팔이구나. 이 박재규 팔이 팔의 역할을 하는 거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내 박재규 팔이 박재규 팔의 역할을 하는 거는 박재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각 지체인데 팔다리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는 교회 일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할과 방법은 다 달라도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 하는 것도 이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 권사님이 정성껏 매일 이렇게 설교자를 위해서 물을 떠놓으셔요. 이것도 권사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 박재기 목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의 사역의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본문 25절. 시작.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26절에서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 26절에 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비밀이 뭐냐? 27절에서 이 비밀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일꾼된 자의 목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의 일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28절이에요. 교회의 형태의 모든 사역이 나와요. 시작.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여기 중요한 28절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째는 전파한다, 두 번째는 권한다, 세 번째는 가르친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전파하는 것은 예수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최종 목표는 뭐냐? 그 다음 시작. 각 사람을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과 교회 일의, 교회 사역의
목표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은 그곳에 변화된 사회가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구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는구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 대우 김우중 씨와 삼성 이병철 씨의 다른 점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물론 배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떤 단체인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했어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훈련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 중에도 한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띠아로 다시 채웠어요. 그래서 12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아서 성령 받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들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마 삼성이 우리나라의 되게 큰 재벌이죠. 근데 재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삼성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삼성은요, 큰 기업으로서 운동이면 운동선수, 또 무슨 기술자면 기술자로 곳곳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니까 그 기술에 사람을 가서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세우니까 그 사람이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삼성에서 배운 그 돈을 지원받고 배운 걸 가지고 나라를, 국력을 넓히고 또 삼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트렌드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이 기독교 국가 중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세워서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엄청난 어떤 본질이고 원리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1년 동안 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봉헌 위원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봉헌 예물을 드리고 그것이 쌓여서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빚도 갚아지고 그 모든 것들이 든든히 세워져, 사람들이 세워져 가니까. 근데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면 꼭 그렇게 물질하고 대항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직분을 세우는 것도 그래요. 직분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 세울 때 무슨 돈을 받느니 뭐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은 물론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는 것도 이유가 돼요. 그러나 그 밑에 본질은 뭐냐?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본질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튼튼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저는 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도 감동합니다. 그래 나는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을 해요. 그거는 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거기에 교만하지 말고 그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헌신된 자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도 우리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나는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간증거리가,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늘 우리 뭐 다 아는 거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새로 이제 오늘 등록하셨잖아요.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새로 온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이유를 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등록을 했나.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권유도 있었고 또 친분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분위기가, 또 느낀 소감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장사를 하거나 뭐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그 상점에 내가 단골로 가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 장사하시는 분이 서비스도 있고 뭐 잘 해주고 만나서 그런 분위기도 좋고 이런 거 다 보고 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영성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그래서 이를테면 그분이 여러 교회를 이제 이게 찾는 중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가봤대요. 그랬더니 영 마음에 이렇게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통해서 왔지만 교회 딱 발을 딱 내딛는데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덧붙일게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그냥 쫙 쪼개가지고 입에다 쏙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은혜를 받았대요.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건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분위기 좋고 사람 만나기 좋고 해서 왔다고 해도 그거는 얼마 못 가면 그건 다 시들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어서 왔는데 그 갈증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분위기,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는 그 목사님의 성품. 제가 뭐 어떤 결정해가지고 막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제가 제일 이 목회하면서 정말 그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질, 이건 뭐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 목사님도 성품이에요. 성품이고, 첫 번째는 좋은 성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 복음을 성도들에게 정말 안겨지고 확신을 갖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아주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정말 소망이고 또 목표이고 또 보람이거든요. 그런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는 그거 있으면 돼요.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양이죠. 그런 사람이 선택되도록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꼭 그런 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기도만 계속 하세요. 이렇게 계속 나보고 또 목사님 며칠이에요? 언제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뵙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일꾼은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 시작. 교회의 일꾼은 고난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29절을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뭐냐? 바로 위에 28절에서 말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한다 그랬어요. 힘을 다한다. 여기서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에너지가 막 다 소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최선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강건하심에 함께하는 그런 수고, 이것을 말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소망을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24절 읽었습니다만 24절에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뭘까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천국 갈 때까지 좀 남아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남은 생애가 있어요. 이 남은 생애는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막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고난이에요. 당장 고난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유식한 말로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흔적.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은 싫어하면서 은혜는 좋아해요. 고난은 싫어하고 축복은 좋아해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무엇이냐? 너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갚으시겠습니까? 그 갚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몸된 교회로부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고난,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고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 육체를 위해서 채웠다 그랬어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프란시스 헤버가레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수도 원장의 딸로 자라나 그는 어린 시절을 아주 유복하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 처음 혼자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하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치료를 받던 어느 날 뒤셀돌프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작은 화랑 그림을 전시해 놓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쭉 구경하다가 어떤 그림이 그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뭐 간단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뭡니까,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런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보라. 그게 에케 호모예요. 에케 호모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을 보라.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 안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냐. 이런 글귀가 있어가지고 이 그림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프란시스 이 여인은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가 고난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 그려진 글귀가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겹치면서 자기의 뇌리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즉시 프란시스는 펜을 들고 시를 한 편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 기록된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런 가사예요. 거기 곡이 붙여서 찬송가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 그 스티그마, 이 시대에 왜 교회 일꾼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걸까요? 이 세상에 교회는 넘쳐나는데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복음의 소망과 영광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교회 일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바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봉헌위원들이고 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